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 구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앞장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위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이 복음화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좋겠다.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정말 열심이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방향이 틀렸죠. 여러분 항상 뭘 할 때면 열심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아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낫죠. 부산 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이북으로 가,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가면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죠. 종종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죠. 안타깝죠.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니까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지.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율법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 하면 자랑스러운 거야.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잖아. 그러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거죠. 왜? 내가 했으니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요즘 많이 율법화 됐잖아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주의를 지켰다. 지켰으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 늘 나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이게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이게 왜 내 의가 돼야 돼요? 왜 내 자랑이 돼야 돼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 만나는 거지. 이게 왜 자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자꾸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나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다르지 않아.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하지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기쁨으로 다 된 거지. 주님께 내가 아뢰고 그러면 다 된 거지. 이건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됐죠. 결국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어.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 이제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라고?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을 요약해서 다음 절 11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멘. 믿는 것,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알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알아. 그런데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예,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왜 시인하라고 하실까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딱하고 뭐 기독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종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 있는 종파일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 다 유대교인이고 친구들 다 유대교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해라. 말을 해라. 여러분, 이건 좀 어려웠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녀요. 주변에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니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행실을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이해는 되지만 왜 숨겨요? 뭐가 부끄러워요? 시인하고 잘하면 되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더 정결하고 빛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의 이름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르는 자의 강조점이 있죠.
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부르는 자, 주님을 시인하는 자,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 이런 자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시인하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부르잖아요.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려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죠. 선포하는 자가 필요해요. 선포하는 자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낸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잘 보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요.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시인이 안 돼.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낸 자가 있어야죠. 누가 보내줘야 와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 전파하는 보내신 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잖아요. 보낸 자가 전파해 줬잖아요. 전파하니까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보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믿음이 되고 이게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찝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가 듣게 된 거예요.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우리가 뭘 했을까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내가 시인하는 것은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시인하는 것이지 그게 내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할 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세요. 내가 시인하면 누군가가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들어 믿음에 이를 뿐 아니라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나아가 시인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